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선 반역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를 비방한 사람들입니다. 12절과 14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면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인데 불순종한다는 것은 심각한 반항인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모세에게 답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모세를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어서 모두 죽게 하였다며 모세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때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는 지금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순전히 자신들의 잘못이지만 그 또한 모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비난을 합니다. 또한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면서 모세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반대로 해석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을 놓고서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들은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써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조차 받지 않겠다는 선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듯한 이들의 비난을
그렇듯하게 들려도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는 완악함이며 왕이 되고 싶은 자신들의 야망을 감추는 위선이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눈을 뺀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눈을 빼다는 것은 히브리어 속어로 상대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 사건과 그 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모세가 속이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더 이상 모세한테 속지 않기 위해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런 의도로 보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나오고 좋지 않은 행동이 나며 좋지 않은 결과까지 이어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나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도 때로는 지독한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비난하면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지 않는 것을만 바라보며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며 불평하면서 질서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말씀에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더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수모를 겪고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면은 그걸 견디만 하지만은 사실 물고님 말과 왜곡된 말로 같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인신 공격을 하니까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비난도 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거짓되고 인신 공격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모세도 이번에는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들로 취급하지 말라고 그의 헌물을 받지 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비방을 들었고 억울하였지만은 그들과 직접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감정에 휩싸여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자신들의 지위와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해결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말씀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미운 감정이 사라지길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의 패거리와 아론에게 각각 다음 날에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반역의 다만 250명이 향이 담긴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누가 진짜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세우신 진짜 지도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하나님의 판결을 두고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향로는 제사장 직분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합법적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판가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고라의 무리와 각각 불이 담긴 향로를 들고 회막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에 모여 모세와 아론들에게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탐욕에 대해 또 하나님의 향한 반역에 대해서 진노의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거나 분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이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저는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서를 듣고 다 했을 때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되었는데 제가 대원을 간다고 들었던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왜 돈도 없는데 이렇게 대학원을 가냐면서 무책임하다면서 대학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따지면서 이제 공격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건이 자신도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자신은 가지 못하겠는데 내가 이제 대학원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는 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마음을 들면서 모건인데 싸울 수는 없고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이제 6개월을 같이 했던 목자님께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자님은 한술 더 떠서 제가 이제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자와 모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친구를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양육 때마다 이제 이 사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양육 때도 이 이야기를 이제 했을 텐데 그 이야기 그때는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직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양육 때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양육 때는 저번과 다르게 그 아이의 말이 그 친구의 말이 모건의 말이 맞았고 인정이 되었고 올소이다 라고 하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재판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때 이제 아멘 아멘 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아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고 올소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다 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면서 내가 그 친구가 뭘 안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나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이야기가 맞다 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없는데 대학원을 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 대학원을 갔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알바도 구하게 되었고 또한 학자금을 받았지만은 3년을 쉬지 않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친구의 말이 인정이 되면서 올소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하고 억울함이 더 많았지만은 이제는 올소이다면서 아멘 아멘에 그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날 뭘 알고선 이렇게 얘기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가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비난받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내 기분대로 갚아주려고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나요? 세 번째로는 회중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며 내가 이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라고 하니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두 사람은 회중을 살려주시길 간구하고 하나님은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만 멸하게 해달라고 답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로서 이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고라가 모든 일을 선동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이 기도가 뭐냐면은
이 기도는 고라와 다단, 아바람, 그 다음에 나머지 250명의 반역자들이 죄인이지 나머지 회중들은 무지하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악한 도시 소돔을 구하기 위해 10명의 의로운 사람을 놓고 가감하게 거래한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시에 회중들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또 살려주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멸망을 우리로부터 지키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거나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끈을 놓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렇게 중보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린 양 하나라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에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2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신지 알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책임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이제는 더는 어쩔 수 없다며 내가 포기한 사람, 그러나 다시 기억하며 엎드려 중보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 별별 문제를 다 겪으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억울함과 분함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버지 그것들을 올소이다로 인정하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일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아뢰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